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2장까지였고요.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던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는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먼저 누구부터 변화시켜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의 마음부터 신학과 신앙들 이런 것부터 먼저 변화되어서 그들이 순종하여서 이제 이방 땅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그 관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정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을 올가매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변화되고 그 실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형상이 왔기 때문에 실제가 왔기 때문에 과거의 그 그림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실제 앞에서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실제로 마음의 할례가 행하셔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 이면적 유대인, 바로 외면적인 그 외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복음이 자기의 자신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디부터 있는 거예요? 내적인 나의 생각과 관념, 습관, 사상 이런 모든 것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배리어, 자기의 터부시하고 있는 그 부분부터 깨뜨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태식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 복음의 말씀, 사상이 우리의 문화와 생각과 이런 이 습관들 이런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 그것 그래서 그 네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뭐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했나 뭐 하여튼간 뭐 소고기를 먹으라고 했나 크리스찬들에게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인간적인 어떤 것 자신의 과거와 민족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또 중국 사람들, 또 어디 여기에 대한 어떤 과거에 침략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어떤 배리어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니누에까지 보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장벽들은 육신의 장벽일 뿐이지 영적인 장벽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모든 믿지 아니하는 이방 세계의 땅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았다. 바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도 동일한 사람이고 인격자이고 그들도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넘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남자만
남자 성인만 존중히 여겼던 그런 사회에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서 오늘날 시대에 종이 없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 또 불구자와 또 건강한 사람이 옛날에는 이상하게 보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는 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사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향이었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될 정당성인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로 이제 그 첫 번째 땅으로 향하여 나가는 복음의 역사가 이방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일들에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방 전도 사역. 그렇다면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그런 그 제자들의 사역은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이방 땅으로까지 계속해서 건져 나가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구랑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바울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일정, 바울의 사역들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행전을 쓰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방 땅을 향한 사역이죠. 그래서 이 28장까지 약 30여 장이 되는 가운데 12장까지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3분의 1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대한 그러한 그 복음 전파이고 3분의 2가 이방 땅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더 많이 쏠려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방 땅이 사실은 훨씬 더 넓죠. 그래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공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교회들 또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마치 미전도 종족처럼 지금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복음을 빚진 사람이라면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이방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었을 당시에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로 예루살렘에 많은 핍박이 가해졌었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고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들의 익숙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살고 그것이 편하고 그리고 그들도 코샤라든지 이거 먹는 음식이라든지 접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생활과 문화, 습관,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 이게 다 예수 믿기에 참 좋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기에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적어도 유대와 그리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거부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다 쫓으신 거예요?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 그들이 가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장소 그런데 거기가 시리아의 안디옥도 있고 구브로도 있고 여러 군데 그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서 접촉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곤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아직 그 습관이 다 배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져야 되는,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런 깨뜨려져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정말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 개혁이 있었었는데, 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개혁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말씀의 그 뜻을 아직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 그리고 내가 생각이 고정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그 바깥으로 있는 것들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머리 안에서만, 이 내 생각과 사상 안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 복잡해지고 이게 막 꼬이고 이 벽을 넘어가지 못해서 곤란한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깨뜨리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하시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됐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고넬료 사건 이후로 헬라인에게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바깥으로 나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깨지는 일들이 생겼죠. 구약의 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더러운 음식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던 자기의 고정적인 생각을 깨뜨리고 그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방 땅에 나가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깨뜨려지는 역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관념이나 생각들, 우리의 어떤 중심들이 복음적으로 계속해서 깨뜨려져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나바, 니게르,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이고 또 이 선지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니게르, 바나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보면은 이 니게르 하면은요, 이 니그로, 이 흑인 계통에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하면은요, 이게 왕족, 귀족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 할 때 이들 가운데서는요, 신분적인, 여기 아직까지 신분사회 아닙니까? 그런 신분적인 어떠한 이 계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함께 형제자매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바로 이 신분의 어떠한 그 벽들이 굉장히 낮은 곳이 그 당시에는 바로 교회이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서는 위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금식을 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또 어떠한 그 사역들을 위하여 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수술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우리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금식하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도록, 육신의 모든 연약함들을 풀어주시도록 금식하는 것,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도 정말로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 어떤 분들은 이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교회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고 성도들의 금식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교회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라고 했다는 이 성령 누구에게 이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말한 겁니까? 어떠한 여기 이들이 선지자요 교사들이면 지도자들인데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항상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는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방향과 갈 길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동일한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혹시 감동이 있느냐 또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바로 그 감동 가운데 이 동일한 감동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몇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당신이 받은 거니까 알아서 해요. 이게 아니라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동일한 감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더 깊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나에게 그것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어간다라면 그것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찾을 때는 반드시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각처럼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편 혼자만 금식하지 말고 아내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도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족 안에서 자녀들에게까지도 너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느냐 너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으냐 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맞춰 나갈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합심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어그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의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되어서 그래서 금식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제 제1차 전도 여행, 유럽을 향한 전도, 소아시아 지역을 먼저 이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가는데 아시아에서 지나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향하여서 이제 전도하는 일,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따로 그 두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을 파송하지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겁니까? 하나님이 파송한 겁니까? 바로 그 명령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으면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안디옥 교회는 쓰임 받은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파송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전체는 누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그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따로 세우라 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따로 시킬 일이 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시키는 일이 있는데 그들을 세워라.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나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은요, 교회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시고 계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내 생각이 좋아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누구 교회입니까? 목사님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장로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들을 돌아볼 때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킨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 비전, 그게 왜 중요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또한 주신 사명이 있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독특하게 주신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그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교회는 저런 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에게는 이거를 시켰기 때문에 이거에 충성하는 거고, 그것은 그 교회가 잘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잘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데 저 교회는 저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 교회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 교회에 시킨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거는 왜 이거를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교회로서 하나로 되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이런 것이 부족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이런 거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괜히 비교하지 말고 저거는 하는데 왜 저쪽은 안 하고 왜 우리는 이거 없고 있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면 그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시킨 일이라면요, 내가 그거를 비난하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게 되는 것이죠.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본 원칙 안에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또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좀 뭔가 저거 왜 저러지?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역이라면요,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할 그러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때문에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보냅니다. 안수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처음 보낸 곳, 여기 보면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라고 하지 않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러분 구브로에는 구브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는데 사실 구브로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1장에 보면은요, 이미 구브로에까지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까지는 구브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 땅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에게까지 가서 말씀을 막 전할 기회가 막 생겼습니다. 총독이 이미 뭐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에수라는 그 박수 무당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반대하고 막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하여서 눈이 멀게 하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특이한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그 13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13장에 가면은 그 이제 눈이 멀게 하고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버가나 이런 다른 곳으로 이제 배 타고 이제 바보를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에게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3절부터는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울과 바나바식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도 뭘로 바뀔까요? 바울로 바뀝니다. 13장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로 떠나가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 선교의 리더가 되고 주도권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울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그가 그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상해. 그 사람 우리 싫어. 뭐 이렇게 했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울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 하고서 그를 영접하고 교회에 여기 보니까 교사로까지 세워졌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이 바나바가 했죠.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좋은 리더이고 자기의 멘토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바나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로서 쫙 갔는데요. 이제는 변화하여서 바울이 리더가 되고 바나바가 돕는 입장이 될 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하나도 여기 불평이 없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계속 도와줍니다.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충성스럽게 도와주고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주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 그 원조 리더했던 사람 왜 내가 아니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머리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누구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예전에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보면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있었을 때 저도 그런 분이 시드니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제가 있었을 때 집사님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갑자기 입에서 집사님에서 목사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사님이라고 말이 나옵니까? 목사님이라고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놨다면 나도 원래 평신도였잖아. 저도 집사였었어요. 저도 청년 집사. 그랬다가 성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청년 집사였는데 얼마 갔다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할 때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물론 목사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제 이름 부르가면서 야 이리로 와 이랬던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어느 날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교회 방문했더니 전사님이라고 해주고 또 갔더니 이제는 목사님이라고 해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를 인정하고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인정해서 했다면요 옛날에는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인정해서 집사님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집사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사님 되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은 장로님도 되고 나이 어리지만 전도사님으로 되었다면 전사님도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목사님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죠. 목사님으로 존중해주고 동일하게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바나바는 사울을 리더로 인정해주고 그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면서 함께 동역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을 세울 때 그 모든 사람은 그냥 직분이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서로 존중이 여기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있고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그들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님은 목사님과 성도들을 또 다른 이 직분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그 삶이 될 때 이 1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정말 기분 나빠 이러면서 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 안 세워지고 싸우고 돌아올 겁니다. 대판 싸우기만 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존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참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